3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정수일 목사님, 화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제가 우리 화평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7년 반을 우리 정수일 목사님 모시면서 한빛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면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또 나도 일평생 목회하면서 저분처럼 저렇게 목회하리라 다짐했던 것이 성실입니다. 우리 목사님 다른 것 잘하시는 건 많이 계신데 제가 봤을 때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성실한 모습들, 구약에 나와 있는 요셉과 같이 성실하신 목사님이십니다. 한결같으시고, 그래서 그 꾸준한 목회를 본받으리라 다짐해 봅니다. 학교나 또 미국에 온 거나 목회나 모든 면에서 선배님이시고요, 또 부교육자들을 여러 면에서 잘 섬기시고 또 몸으로 섬기시면서 목회하시는 목회자이십니다. 부흥사님들도 훌륭하시고 또 선교사님들도 훌륭하시고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수일 목사님이 이민교회의 참 대표적인 이민 목회자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목사님 교회를 향한 열정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 해보는 건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오시면 대부분 이렇게 딱 쓰면서 할렐루야 하잖아요. 연습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안 했지만 한 번에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아틀란타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실은 아틀란타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는 궁금함이 있었는데, 아틀란타는 딱 2번 와봤습니다. 이번에 3번째인데, 근데 그 두 번 다 비행장에 있다만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는 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오고 싶었고요. 또 그러나 이제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어딜 쉽게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오라 그래서 불러주면 가지 내 힘으로 못 가, 그러고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김용환 목사님 때문에 제 없던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조셉으로. 여러분, 그 이민교회가 참 불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참 이민교회가 불안하죠. 참 불안해요. 그 목회자들에게도 있어서도 이 이민교회는 참 불안합니다. 한 교회에서 한 목회자가 부임을 해서 은퇴하기까지 그 교회에 있고, 그 은퇴를 70세까지 아니래다 하더라도 한 20년 정도 은퇴, 원로 목사가 되잖아요. 20년부터는. 그러니까 20년 정도를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 후에 그리고 은퇴를 하고, 그래서 그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원로 목사로서 한 교회에 섬겨가도록, 그 다음 오신 분이 담임 목사가 돼서 그분이 또한 원로 목사가 될 때까지 이렇게 2대를
이어본 교회가 거의 없네요. 여러분 그런 교회 찾아보셨습니까? 횟수로 40년이 걸리겠죠. 그러면 최소한 40년이 걸릴 겁니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40년 중에 이게 40년이라고 40년이 아니죠. 두 분의 원로 목사를 만들어 본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 성도들도 그것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목사들도 그것에 대한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워낙 불안하고 어지럽다 보니까 목사도 와서 이 교회에서 내가 생명 다해 섬기다가 나이 들어까지 섬기다가 그래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교회에서 죽으리라, 아니면 이 교회 섬기다가 내가 이 교회에서 원로 목사가 되기까지 내 모든 것을 이 교회에 쏟아놓고 내 인생이 이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리라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교회에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볼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민교회 목회자가 되면 언제쯤 나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민교회 상황이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성도들, 저는 목사니까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도 또 그 생각을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걸까요? 무엇 때문일 것 같으세요? 왜 교회가 분열되고, 왜 교회가 깨지고, 왜 교회가 상처를 입고, 왜 교회도 아파하고, 교회라는 말이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시죠? 성도들인 거 아시죠?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민교회 안에 반복되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교회 안에 뭐가 없어서요? 화목함이 없어서. 교회 안에 화목함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뭐다?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이끄시는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고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님은 분열의 영이고 혼란의 영일까요? 아니면 일치됨의 영이고 화목의 영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영은 화목의 영이고 일치됨의 영인데, 우리가 알기에 분명히 교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성령께서는 분열의 영이 아니고, 그리고 서로의 혼란의 영이 아닌데 왜 교회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성령이 주인이신 교회를 섬기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주인인 교회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교회를 이룹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믿을 때는 나 개인이에요.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믿자마자 나는 없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분명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우리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함께라는 개념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나 혼자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화목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있으실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화목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무엇이든지 상처가 되지 않고 품어지고, 가정이 화목하면 어떠한 가정 안에서의 활동도 그것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가정이 화목하면요,
부모가 책망을 해도 아이들이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쓰라려도 그 다음날 아침 되면 해결됩니다. 그것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 한 사람이랑 이 사역훈련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성도가, 남자 성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딸아이를, 자기가 직장을 끝나고 들어갔더니 밤 10시가 됐는데 그 아내가 딸아이를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1시간 전부터 아이를 가르치는데 엄마한테 혼나다 보니까 아이가 머리가 스탑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가르치다가 아이가 혼나게 되면 머리가 딱 굳어져 가지고 엄마 하는 얘기 그 다음부터 안 들리는 거. 엄마는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는 그냥 머리가 스탑돼서 아무 생각하고 눈이 풀려서 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시간을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아빠 들어오자마자 난 못하겠어, 아빠가 해! 하고 아빠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분위기가 시작될 때부터 안 좋게 시작한 거예요. 아이는 이미 굳어졌어요. 이쯤 되면 이제 11시쯤 됐으니까, 10시쯤 됐으니까 자러 들어가야겠는데 자러들 못 들어가고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빠가 가르치는데 얘 여전히 머릿속이 굳어 있는 거예요. 1시간을 아빠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도 화낼 만큼 화내고 혼낼 만큼 혼낸 거예요. 그런데 11시쯤 됐는데 아빠도 이제 어떻게 정리하고 들여보내야겠는데 이제 흥분된 그것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인데 하나님께 기도까지 다 했대요. 하나님, 지금 얘하고 관계를 어떻게 좀 정리하고 오늘 밤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제안을 하대요. 아빠, 나 자러 들어가야 되는데 아빠 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데? 그러더니 아빠, 내가 30분간 더 혼자서 공부해 볼게. 그리고 숙제할 거 많으니까 내가 1시까지 숙제하고 잘게. 그러면 안 될까? 아빠는 지금 이 출구를 찾고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아빠 마음속에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알았어, 그럼 자, 공부 꼭 하고 자야 돼. 그러고 잤다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빠가 출근하면서 얘를 데려드리려고 나가는 거예요. 아빠도 어저께 밤에 분위기가 안 끝난 거예요. 미안하고 뭐 어떤 거 안 끝나는데 아이가 문 앞에서 그러더래요. 아빠, 어저께 내가 아빠한테 신경질 내서 미안해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닌데 아빠 미안해요. 그러더랬는데요. 아빠가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애가 어른이야. 아빠는 아직도 그 감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이가 아빠한테 미안해요 그러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아빠가 할 수 없이 나도 미안해 그러고 허거하고 기도하고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이에요. 그렇죠? 화목한 가정이에요. 아이가 자기의 기분 나쁨과 혼남보다는 뭘 더 중요하는 거예요? 아빠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태로 학교 가는 것을 아이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어린아이가 먼저 아빠 미안해요, 어저께 신경질 내서 미안해요 라고 말을 하더라. 이게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화목하면 혼을 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잠시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서 소화가 돼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화목하지 않으면, 교회가 화목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다 화가 내고 어떤 문제도 다 문제가 되고 어떤 일도 다 마음의 상처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 뭔지 아시죠? 화목하다는 건 건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화목하다는 말은 우리 몸이 건강해요. 화목하지 않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 몸에 뭔가 부작용이라는 병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것 아닌데 조금 피곤한데도 그것이 다른 병으로 부작용이 나타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었는데도 내 몸에 힘듦이 오래 가게 되고요. 상처가 조그맣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처가 낫지 않고 계속해서 골마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거잖아요. 화목하지 않은 것. 화목하지 않은 결과로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힘이 생기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도 다 그렇게 커져버리고 마는 것이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성경은요, 교회를 뭐로 표현해요? 몸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의 조화가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화평보다 우선된 것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화평보다 우선된 것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이 부분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화평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된 것은 화평입니다. 돌아가도 화평한 게 좋고요. 무언가 이루지 못해도 화평한 것이 낫고요. 천천히 가는 것을 선택하더라도 화평한 것이 낫고요. 그리고 어떤 것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보다는 화평한 것이 낫고요.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교회가 뭔가 상처를 입는 어떤 입을 만한 일이 손해가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뭐가 좋아요? 화평한 게 훨씬 교회에 유익한 겁니다. 화평을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화평을 잃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화평이 잃으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화평을 잃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화평을 잃으면요, 사람의 상식, 사랑의 경험,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의 어떠한 뒤틀림, 분노, 다툼이 교회를 가득 채워버리고 맙니다. 이유 따지지 않고 어떤 것을 따지기보다 화평을 찾는 그것, 화목함을 찾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이길 수 있는 그 안에서 힘이 생겨버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목적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가는 가족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하러 오십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사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가족 되어 살아가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이 생기는 거지, 일을 위해서 모여서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전 제일 싫어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일꾼이란 말. 우리 교회 안에서 쉽게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일꾼이야. 저 사람 좋은 일꾼이야. 요번에 좋은 일꾼 왔어. 요번에 정말 좋은 일꾼인데 교회를 떠났어. 여러분, 교회가 무슨 비즈니스 하는 곳입니까? 왜 성도를 일꾼으로 표현합니까? 한 성도가 일하러 교회에 오는 겁니까? 일하던 사람이 떠나는 겁니까? 일하던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는 가족입니까? 교회는 가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으로 오면 가족으로 살아가다가 가족처럼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는데, 일하러 오니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 일터를 떠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가족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무언가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무언가 성취를 위해서 고집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보이는 일이나 어떤 과제나 프로젝트를 위해서 교회가 그 교회의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둬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밥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못질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처럼 나가서 전도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가대도 하고, 그 가정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모니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가대가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버지 된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화목을 위해서 성가대 없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화목을 위해서 없어도 돼요. 화목이 우선이에요. 그러고 나면 저절로 생겨요. 화목하면 저절로 일할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 화목보다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나니까 상처받고 떠나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꼭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있어야 될 이유 있어요? 그냥 멜로디 불러버리면 되죠. 굳이 피아노를 전문가가 와서 쳐야 돼요? 아니요. 성도들 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 치면 돼요. 그 가족 안에서 서로 간에 노래 부르는데 옆집 피아니스트 부를 이유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띵동대면서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자꾸만 어떤 형식을 위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교회 안에 자꾸만 분란이 생겨요. 일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무슨 결정 때문에 분란이 생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사는 곳입니다. 삶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오면요, 살도록 품어주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어떤 교회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쓰지 마십시오. 살만하면 앉아서 자기 할 일을 찾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원하나 생각하다가 나 빼먹으려고 하면, 이런 비즈니스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내가 커스터머 왔을 때 저 사람 돈 쳐다보고 주머니 쳐다보고 있으면 저 사람도 저하고 사이에 깎으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왔는데 저 사람이 기분 좋게 해주고 내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면 나는 돈 주머니에서 술술 비는 것 생각도 못하고 사고 옵니다. 똑같아요. 교회도요, 가족으로 화목하려고 하면 와서 내 간 빼주고 쓸개 빼줘도 그것이 기쁩니다. 그런데 나를 써먹으려고 하면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런 것들은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지 말라 합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뭐가 아니다? 지혜가 아니다.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하는 것, 누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정의 마음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 하더라도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뭘 이루는 거라고요?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화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화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건 뭐라고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화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떤 이야기, 어떤 주장, 어떤 가르침, 어떠한 프로젝트나 그 모든 것도 다 뭐라고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마귀적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화목을 위하지 않으면 뭐하고 같다고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능력도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제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야고보서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 실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저희 교회 그동안의 일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왔을 때가 한 8년째 됐을 때 제가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김 목사님도 8년째인가요?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그랬는데 여러분은 김 목사님이 2대 담임 목사죠. 저는 4대 담임 목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우리 교회 개척된 지 8년 만에 왔는데 4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 그 과거의 역사가 어땠을까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결국 교회가 갈등이 생겨서 담임 목사님 떠나고
분리되는 문제가 일어난 후에 제가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저도 초임 목사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처럼 부교육자였다가 초임 왔으니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가지 말라, 그 교회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러는데 전 스스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보 같아가지고, 아니 그 교회도 목사는 가야 되잖아. 가야 되면 왜 나는 안 되고 누군 가야 돼? 결국 목사가 필요하다면 그 목사가 누군가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난 좋은 데 가고 누구는 나쁜 데 가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겠어? 뭐 이런 순진한 생각만 가지고 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정말 갈 때까지는 몰랐어요. 오늘 성가대 참 잘하셨죠? 저희 교회도 제가 처음 갔을 때 성가대에 속았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교인이 한 34명, 35명 정도 됐는데 성인 교인이 성가대원이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21명이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기 다 앉고 나면요, 예배 시작하려고 그러면 한 4명, 5명 앉아 있어요. 이쪽에. 왜 나머지 숫자는 어디 갔느냐고요? 2-3명은 안내 보고 나머지는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4-5명 앉아서, 그리고 우리 본당이 이거보다 컸습니다. 우리 그 미국 교회 빌려서 했는데 한 450석 되는 교회에 성가대에 21명, 이쪽에 4-5명 이렇게 앉혀놓고 하니까 예배 드릴 어떤 분위기가 죽어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담임 목사로 온 게 아니라 그 교회 이 담임 목회자가 없다 그래서 가서 설교 좀 해주라 그래서 설교하러 왔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서 설교만 해주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성가대가 참 좋구나 생각했지, 왜 사람이 없어? 이 생각은 내 머릿속에 없었어요. 왜? 난 이번 주 설교하고 가면 끝이니까. 참 성가대 좋구나 하고 이 생각은 안 하고 성가가 좋다는 머릿속에 생각만 있었어요. 딱 담임 목회 와보니까 이제 내 목회라고 생각하니까 깜깜하대요. 깜깜해요. 미국 교회 깜깜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런데 4-5명 앉아있는, 이걸 어떡할지 모르겠대요. 한 34-5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확인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10명에서 12명 사이예요. 나머지는 관계로 그냥 끌려와 앉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줄 아세요? 찬양 소리가 안 들려요. 제 교회 다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때부터 생긴 습관이 있었습니다.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눈 감고 나 혼자 부르기 시작했어요. 눈 감고 나 혼자. 이러지 않고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예배.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눈 감고 나 혼자 혼자서 앞에, 그분들은 얼마나 웃기겠어요. 4명, 5명 앉아있는 앞에서 나 혼자 이러고 있으니, 이러고 이러고 찬양했어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우리 교인들 수백 명이 앉아있어도 저 눈 감고 이러고 부릅니다. 이게 다른 분들은 생각하기에 목사님 은혜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성도들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임한 다음에 1년 반을 쏟아놓는데 자기들의 상처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미치겠대요. 똑같은 이야기를 1년 반간 모이면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목사님이 이랬고 저렇고, 이 얘기를 1년 반 동안에 모이는 반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와, 38살의 젊은 나이에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세교우가 안 와요. 소문이 안 좋거든요. 7년 만에 목사가 4번째 목사가 온 교회, 소문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참 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네요. 젊은 새 목사가 왔으면 구경이라도 와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구경도 안 합니까? 기웃이라도 거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더도 말고 내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나하고 같이 교회를 같이 이룰 5 가정만 보내주십시오. 난 이거면 끝입니다. 이러고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장로님에게, 장로님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게 있네요. 뭔데요, 목사님? 5 가정만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하신 말씀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속으로 상처가 됐어요. 아니 5가정도 성급한 거예요. 그러고서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러니 뭐 방법은 없고 소문 듣고는 절대 교회 안 오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전도는 전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전도가 그 수평이동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러고 전도 시작 못했습니다. 기존에 오는 성도들은 다 딴 교회 가기 때문에 남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살 길은 전도밖에 없다.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전도밖에 없다. 우리 주변 사람들 전도합시다. 그래서 그때 그 전도해서 온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 교회 리더십이 됐어요. 장로님 지금은 6분인데 초기 장로 4분 중에 3분이 저와 함께 예수를 믿은 분들이에요. 지금 6분 중에 4분이 저와 함께 예수를 믿은 분들이에요. 그때 그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맛을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장로가 어떻게 하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했어요. 그때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복 받았대. 그 상황을 놓고 저보고 복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복을 받았는데요. 그러고서 조금 이렇게 제가 무슨 복을 받았는데요. 이러고 얘기했더니 한 얘기가, 목사님 같은 복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백지에다 그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백지에다 그리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마음속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은 얘기지만 딱 동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다고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복 받았죠. 이러고 넘기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서로 간에 한 마음이 돼서 화목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참 안으로 단단해지면서 성장의 틀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를 키우겠다, 어떻게 교회를 숫자를 몇 명까지 목적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약간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그게 그렇게 제게 목적이 되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화목하게 하는 것, 교회의 내부적인 화평과 훈련과 전도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는 저절로 크더라고요. 그때 배운 게 그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면 성장은 저절로 일어난다. 전혀 화평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이 교회가 화평이잖아요. 화평. 그 영어 이름은 또 피스메이커돼요. 그냥 피스처치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더라고요. 오면서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름의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놀라운 급작스러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져지며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2년 3년 만에 100명 200명 300명씩 모여드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의 틀을 만들며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면서 담임 목회자와 한 그림, 한 목적, 한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지면서 교회 안에 그것에 따라 자연적 성장이 일어나서 앞에 선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뒷사람들이 쫓아와서 흡수돼 가는 교회가 되어서 저절로 성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초기에요, 저희 교회가 25%씩 성장하는 거예요. 1년에 한 해 25%씩 성장했어요. 놀랍죠? 여러분 40명에 25% 몇 명이에요? 1년에 10명 성장하는 거. 따져보니까 25%예요. 그 추세로 올라가는데 기분 좋대요. 한 해 첫 10명, 그 다음에 12명, 14명, 16명 이렇게 성장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따져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25%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 동안에 10명이면 한 주에 몇 명이요?
10명이 10가정인가요? 아니에요. 10명이에요. 그러면 1년에 몇 가정이요? 5, 6가정이요. 그럼 10주 지나야 한 가정 오는 거예요. 이거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나 그렇게 들어와서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근거가 생기고 나니까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는 앞선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한 가족이 돼가는 삶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그거예요. 교회는 화목함이 최고다. 화목하면 된다. 화목하면 뭐든지 다 된다.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요, 화목하지 않은 경우 왜 저런데 또 우리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화목하게 되면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이번에 뭐 가르쳐 주신대? 이 생각이 들어요. 화목한 거하고 화목하지 않은 것이 교회의 분위기는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많아요. 문제는 많은데요, 화목한 교회는 문제가 생겨도 빨리 수습돼요. 우리 교인들끼리는 투닥거리는 게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근데 투닥거린 것이 중앙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저쪽에서 투닥거리다가 김 빠져서 끝나요. 그 투닥거린 것에 대해서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누구도 뒷말하지 않고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건강한 몸은요, 뼈다락질 나면 그 뼈다락질로 끝나고 그냥 없어져요. 건강하지 못한 문제는요, 몸은요, 뼈다락제가 생기고 확산돼요. 누가 또 긁거든요, 그걸. 이게 건강하지 못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이거 하지 말고요, 그냥 버려두세요. 알아서 자기끼리 하더라고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요, 형제끼리 싸우면 꼭 그것이 집안 전체 싸움이 돼요. 건강한 교회는요, 그러니까 가정은요, 형제끼리 싸우면 지네끼리 살다가 화해하고 끝나요. 뭐 밥 안 먹겠다고 서로가 틱틱틱하고 그 집안에 들어가도 가만 놔두면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미안하거든요. 가족이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될 게 뭔가를 스스로 깨닫거든요. 그 분위기를 못 견디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은 분위기를.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흥분하거나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이런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네요. 꼭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할지라도 누가 사역하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꽃꽂이 하는데 그 꽃꽂이 하는 사람이 너무 자기를 티내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꽃꽂이 하는데 와가지고 자꾸만 참견, 예배 도중에 와가지고 만지고 가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다 욕하는데도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꽃을 누가 건드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왜 예배 시간이 일어나서 그러냐 이러면 싸우잖아요. 또 불러다 놓고 집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또 싸우잖아요. 어떻게 해요? 꽃꽂이를 없애버려요. 나무 사다 놔요. 그냥 우리 꽃꽂이 없앱시다. 돈 많이 드네요.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딴 사역시켜요. 문제의 원인을 없애버려야지 잘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화목을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교회의 판단자로 세우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교회의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런 분들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교회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누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요, 화목의 사실대로 불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교회의 진리의 수호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화목의 사신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화목함을 이루는 방법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화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았을 때도 교회의 틀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개척교회도 교회의 틀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교회마다 참 그거 문제인데, 개척하자마자 교회가 딱 생기면 곧바로 재직을 만들면서 성가대부터 생겨요. 예배 시간에 성가대 없으면 예배 안 된다고. 주일학교가 다 죽어요.
새신자를 맞이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배 전 30분과 예배 후 30분이에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그 시간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성가대 연습하러 가 있어요. 예배 전에 성가 연습해야죠. 예배 끝나고 성가 연습 끝나고 사람들하고 다 같이 집에 가야죠. 그러니까 설거지 누가 해요? 밥은 누가 해요? 다 성가대 아닌 사람만 해야죠.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하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또 하나, 아무리 작은 교회도 재직회를 하네요. 전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희처럼 한 4, 50명 되는 교회에 한 달에 일거리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거리가. 돈 쓸 일도 없어요. 있는 돈 담임 목사 사례주고 그 다음에 렌트비 주면 끝이에요. 쓸 일이 없어요. 근데도 재직회는 꼭 해야 돼요. 안건도 없는데 재직회를 하니까 안건을 억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억지로 만든 것은 항상 사고가 터지네요. 억지로 만든 안건 때문에 재직회를 4, 5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3시간씩 해요. 그러니 그 싸우고 싶은 사람만 오고 아닌 사람은 재직회 안 간다고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 10대 명 앉아가지고 재직회 하는데 그 소리 때문에 3시간씩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결심하고 재직회를 3달에 한 번씩 하자 그랬어요. 대부분 다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매달 모여야 되는 거 3달에 한 번씩, 그럼 나머지 때는 놀러 가도 되잖아요. 3달에 한 번 모였는데 3달에 해보니까 3달에 한 번 모였는데도 재정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모이고 나니까 괜히 50불, 100불 쓴 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저희 교회는 재직회가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연초에 예산 재직회밖에 없어요. 공동의회 앞에 두고 재직회만 해요. 근데 묘하게 재직회 더 하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만족하네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회의가 싸움을 만들고 화목을 깨는 일들이 많아요. 누가 그런다 그러죠? 회의는 밥 먹기 전에 해야 한다. 그러죠? 그래야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간다.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회의도 중요하고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가 조직을 제대로 갖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뭐보다 중요하지 않다? 화목보다 중요하지 않다. 예, 화목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화목을 깨는 모든 일은 다 중단돼야 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숨 걸 일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안건 때문에 목숨 걸 일이 없더라고요. 손에 좀 보면 되고 천천히 하면 되고 나중에 하면 되고 안 하면 돼요. 손에 좀 보면 돼요. 목숨 걸 일 없어요. 단 하나, 복음 지키는 거 외에. 복음 지키는 거 외에는 목숨 걸 일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목숨을 걸어요, 그 일들에. 그래서 저 스스로가 그 결심을 했습니다. 목숨 걸 일 없다, 걸지 말자. 그래서 손 들어서 거스로 다수결로 하는 거 하지 말자. 장로님들끼리, 운영위원들끼리 모였을 때도 다 물어보고 나서 반대가 없으면, 아니 찬성하는 사람 그 9명 중에 찬성하는 사람 5사람, 반대하는 사람 1사람 이러면 다음에 다시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시 얘기합시다 하고 미룹니다. 그런데 5사람 찬성, 4사람 반대하지 않으면 합시다 그럽니다. 반대자가 1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면 되죠. 이 교회 내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렇죠? 여기서 굳이 뭘 이룰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잔뜩 키워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만 하면 되지. 우리끼리 이뤄놓고서 내 교회 컸다고 자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100명 보내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말이죠. 뭘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단 모든 것은 화목으로부터 시작한 일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돼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야 돼요. 그러면 의의 열매는 무엇으로 키운다? 무엇으로 키운다? 화평으로 키운다.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심겨졌어요. 그럼 심겨져서 그 복음이 의의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농부된 우리들, 이 복음을 키우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이 복음을 키워야 한다? 화평으로 키워야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가장 큰 덕목은 뭘까요?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뭐예요? 배지예요, 배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에서도 다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가 속한 것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 예수 믿고 있다고 귀하고 기도하며 화평을 깨는 일을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하고 있다면 나는 내 고백에 위배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목을 깨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서로 간에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헛된 영광, 자기 자존심, 헛된 영광,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집, 헛된 영광,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자기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 이게 다 헛된 영광 아닙니까?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교회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요? 예?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는 이래요? 전에는 내가 다니던 교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할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저희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으면 속으로 욱합니다. 아니, 그 교회 싫다고 우리 교회 와놓고 우리 교회 와서 그 교회 얘기해. 그러려면 왜 와요? 그 좋은 교회에 있어야지. 맞나요? 틀리나요? 특히나 한국에서 큰 교회 다녔던 분들, 우리 교회 작았을 때 오면요, 3년이 지나도 우리 교회는 한국에 있는 소망교회야.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야. 요즘은 뜨는 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옳아 보이시죠? 그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화목을 깨는 일입니다. 그건 결코 안 됩니다. 난 죽어도 동의 못해요. 그러시려면 천국 가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동의 못하는 것 때문에 미안하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깨져요. 죽어서까지 할 일 없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옳지 않게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보다는 화목이 깨지는 거 아닌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싸워요. 부모님 되셨죠? 형제간에 싸워요.
그럼 형제간에 싸울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다 놓고 누가 잘했나 잘못했는가를 판단하십니까? 그봐, 네가 잘못했잖아, 너 형한테 사과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야, 니네들 좀 사이좋게 놀아라 라고 하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왜 옳고 그름 누가 틀렸고 맞은 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런 건 안 따져주고 사이좋게 놀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왜일까요? 가정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가정은 사이좋게 지내는 데가 가정이에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옳고 그름은 사라져요. 그냥 다 되게 다 그런 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뭐에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화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만드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화목하면 일하고 싶어져요. 화목하면 화목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싶어져요. 그 화목한 가운데 사람들마다 은사가 있고요, 사람마다 열정이 있고 사람들마다 성격이 있어요. 화목하면요, 그것을 성격과 열정과 은사를 써서 무언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사람은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착한 마음, 하나는 나쁜 마음. 맞죠? 그런데요, 어느 공동체에 가잖아요. 내가 어떤 모임에 가잖아요. 그럼 이러고 봐요. 보면서 두 마음 중에 어느 마음 쓸까 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결정을 해요. 아, 내가 좋은 마음 써야지,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걸 결정을 해요. 그래서 남 험담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임에 가면 어느새 나도 같이 험담을 해요. 그런데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데 가면 이쪽에서는 내가 험담을 했지만 이쪽에서는 그냥 착한 사람처럼 놀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갔을 때 사람마다 자기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착한 모임, 나쁜 모임, 이걸 누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화목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앞선 사람들이 착한 마음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요, 뒤늦게 온 사람도 우리 교회를 들어오면서 딱 첫 주 분위기, 두 번째 주 분위기 보고는 아, 이 교회에서 가서는 왼쪽 버튼 하고 누르고 시작해요. 그런데 딱 왔는데 보니까 시끌벅글하고 어디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이 싸움판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쪽 와서 오른쪽 버튼하고 눌러버려요. 그럼 조금 있으면 같이 싸우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아도 이쪽에서 싸우고 왔는데 이게 내 전력인데. 그렇다면 지금 화평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서야 돼요. 여러분들 참 큰 기로 속에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익숙했던 곳을 떠나잖아요. 새로운 곳에 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며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갈 수 없다. 내가 평생 살아야 되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같이 한번 모여서 우리 좋은 마음으로 갑시다. 착한 마음으로 갑시다. 교회를 어떤 순간이 와도 화목한 교회로 만드는 것에 우리가 몸부림칩시다. 이 교회를 수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지켜온 이 교회를 우리가 화평한 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하고 왼쪽 버튼을 누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사람도 와도 아무 말도 안 해도 그 분위기 보고는 왼쪽을 눌러요. 여러분, 내 취향 얘기하지 마세요. 우린요, 그냥 한 취향이면 돼요. 어떤 것들도 가능하면 돼요. 그냥 내 취향대로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화평하지 않은 교회는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싸움이거든요. 이미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부 생활하면 그러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한번 감정이 상하고 나면 모든 일이 다 말대답하잖아요. 그건 이렇고, 아니 그건 당신이 잘못했고, 아니 그 내가 그러려고는 아니고, 왜 당신은 그 말을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러고 계속 싸우잖아요. 근데 화목한 부부는요, 에이, 넘어가, 이것 때문에 괜히 분위기 안 좋아,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부만 그러나요? 속에서는 할 얘기가 많아요. 제 아내도 저한테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둘 사이의 분위기를 안 깨려고 할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덮어요, 그냥. 그리고 하루 지나면 이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할 얘기 너무 많은 것들 다 없애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얘기 꺼내는 게 쑥스러워요. 그냥 넘어가며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부모에게 섭섭한 게 없을까요? 자녀에게 섭섭한 게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러나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다 참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이게 화목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화평을 심지 않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 중에 화평을 심지 않고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소망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 말한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할 적에 자녀들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과 가정을 위한 그 자녀를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좋은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얘기를 들어서 아빠가 이런 말을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건 나를 위한 거라고 알아요. 야놈아, 너 큰일 나면 나가 죽어. 이래도 아빠의 마음이 어떤 건 줄 알고 나가 죽으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명령을 듣는 아이는 아빠가 자식 보고 나가 죽으래네. 이런 아빠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싸우대요.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무엇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부터 알아야 돼요. 마음. 그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과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은 없고 그 없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있는 것들을 전달하고 끝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혼의 열정 없이 전도하거나 선교한 결과가 뭐예요? 과시적으로 무언가 교회에 가진 것이 넘쳐나니까 이걸 어찌할 줄 모르니까 교회의 힘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선교를 선택한 결과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화평교회 성도들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 줄 아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이 말이 기억납니다. 내가 첫사랑을 버렸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을 기억납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것을 기억한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발견해내고 거짓 교사들을 끊어내고 거짓된 것들을 애썼던 것, 참아냈던 것,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던 것을 기억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나시죠? 그 얘기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수고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진리를 지키려고 이 에베소 교회가 몸부림치면서 교회가 있는데 갈등이 일어나고 싸워가며 거짓된 교사들 그 니골라 당을 다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이단들을 끊어내고 거짓을 끊어내고 그리고 불경건한 건 끊어내고 죄된 것을 다 끊어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노력과 애씀이 얼마나 칭찬받을 만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만약 내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아니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대요. 여러분, 이 첫사랑이 뭘까요? 이 첫사랑이 뭘까요? 저는 어려서 들을 적에 누군가 설교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사랑했던 사랑이라는 얘기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첫사랑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요, 성도 간의 사랑이요. 예수의 첫사랑은 그분들은 끝도 없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끊어낼 수 있었죠. 예수의 사랑에는 그들은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진리가 아닌 의롭지 않은 것들은 끊어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끊어냈고, 이단을 끊어냈고, 거짓 교사들을 끊어냈고, 악한 걸 끊어내는 일을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사랑하느라고 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끊어내다 보니까 뭐가 다 깨진 거예요? 성도 간의 사랑이 깨져버린 거예요. 교회 오면요, 가자미 눈을 하고 와요. 딱 찢어져서 와요. 어느 누가 또 나쁜 짓을 했을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누구하고 만나서 거짓 교사들에게 가까이 갔어. 어느 누구하고 성경 공부했을까? 누가 그 사람 따라서 모였을까? 어느 때 밤에 어디서 모였대?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갔대? 이 얘기하느라고 교회 오면 모두가 이러고 가재미를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편을 나누는 거예요. 네 편 할 적에는 악한 편, 내 편 할 땐 거룩한 편이잖아요. 이래서 그걸 짜내라고 모든 성도들을, 그러다 누구하고 악수를 했다면 저거 왜 악수한대? 저 사람 변 아니야? 혹시 마음 변한 거 아니야? 하고 그냥 잘라내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성도 사이에 교회 안에 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파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찾으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예?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의 올바름을 찾으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도 찾아야 되지만 뭣도 잃어서는 안 된다. 사랑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도록 하죠. 우리의 평생의 헌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평생 헌신해 오셨잖아요. 물론 화평교회는 세우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이 모인 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는데 뒤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올라갈 때만 해도 조심스럽게 올라가셔서 전 연세가 꽤나 되시는 줄 알았어요. 머리도 희고 그래서 연세가 꽤나 되신 줄 알았는데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목소리를 보니까 이게 이 목소리는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그냥 이 바리톤 내지 베이스 목소리로 쭉 하고 얘기하는데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생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평생을 주님 앞에 사는 결과가 의의 열매가 아니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넌 뭐 하려고 평생 교회에 살았느냐? 그래서 네가 내놓는 열매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바울의 얘기예요. 우리의 공력이 불 가운데로 한번 지나간대요. 그러죠? 그리고 그 불 가운데로 타버린 건 다 제대해서 날아가고 남은 것만 하나님께 가지고 간대요. 그 불이 뭘까요? 어쩌면 화평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었느냐, 아니면 내 손에는 교회 안에서 묻혀진 피로 가득한가?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사랑함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온 평생을 수고한 후에 가져갈 것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은 화목함입니다. 화목함입니다. 여러분, 화평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반응이 없군요. 이 부분만큼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다시요.
여러분 화평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살만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저는요 김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데요? 뭐 가서 무슨 일이 또 터졌길래 그 담임 목사로 가서 얼마도 안 돼서 벌써 기도해 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연락 올까? 긴장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길래? 그랬더니 이사를 가게 됐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았다고 기도합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얘기하고 운영위원들한테 얘기해서 그리고 목자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같이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섭섭해야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느낀 거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게 은혜라고 해서 장로님들하고 얘기할 때 전 하나님이 김요한 목사님은 사랑하시는 것 같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이번에 이사를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무슨 섭섭한 얘기를 그 교회가 알면 어떡하려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담임 목회자가 새로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교회와 함께 하나가 돼서 무언가를 하는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참 어렵다.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웬만해서 주어지지 않는다. 아니 교회 안에서 뭐 부흥회를 한다 이런 것 갖고는 안 돼요. 온 성도들이 긴박한 마음을 갖고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나가는 기회가 한번 있어서 한순간에 성도들이 목사님 중심으로 쫙 모여서 우리 이 위기를 한번 겪고 이겨나가 봅시다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가. 근데 가자마자 그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제 마음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번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이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결정하는 거, 이 교회를 떠나는 과정, 거기에서 김영환 목사님이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셔서 딱 하게 되면 일단은 성도들 마음속에 신뢰하는 마음이 생길 거고 가서 같이 못질하고 망치질하면서 성도들과 몸으로 부딪히면 사람은 몸으로 부딪혀야 같이 부딪히면 땀을 흘려야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한번 쫙 부딪히면 이사 갔을 때 과거의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새 교회에서 마치 첫 목사님 맞이한 것처럼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 과거의 흔적들을 잊어버리고 그거 못질하다가 옛날의 상처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첫 마음 첫 목사와 함께 첫 시작을 하는 것처럼 시작할 수 있겠다. 또 한 마음 뭐냐면요, 이 교회에 갖고 있는 이 덩치가 실은 구입한 게 아니라 구입해도 똑같아요. 실은 그 은행빚이잖아요. 은행빚. 그렇죠? 은행빚이잖아요. 이 건물 이거 갚느라고 와가지고 담임 목회하면서 목사님 이번 달도 많이 났습니다. 이번 달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러고 싸우지 않고 그리고 횡하게 앉아가지고 오늘은 누가 왔네 누가 저번 이 걱정하지 않고 작은 교회 가서 사이즈의 작은 교회 가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큰데 그랬더니 8,300 스퀘어핏이라고 그래서 그럼 본당 한 2,000 스퀘어핏이 되겠네. 이제 통밥이 나오는 거죠. 예, 그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2,000 스퀘어핏이면 150명 정도 들어가겠네. 예, 그 정도 그래서 150명 정도면 그 교회에서 한 5년 갈 수 있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저희 교회를 지내봤으니까 알잖아요. 한 5년 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 안에 막 넘치면 2부 예배를 넣는 거 2부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오고 그래서 3부까지 한번 늘려보면 그 교회에서 한 350명에서 400명까지 가겠다. 그때 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고 전하는 대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기우는 교회예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요. 기우는 교회예요. 지금 있던 곳에서 기우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흔적을 지우기는 어려워요. 근데 장소를 딱 떠나서 새로운 목사가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 가서는요 이 흔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뜨는 교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걸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저는 흥분이 됐어요. 오면서 와, 김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보다 많이 해요. 제가 알아요. 김 목사님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가끔가다 없어져요. 교회에서 사무실이 다 없어져요. 본당 가서 기도해요.
찾으면 어느 순간에 조금 있다 나타나요. 기도하고. 제가 알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시는 것 같다. 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되길 좀 바랍니다. 화평을, 우리 교회도 이사를 했네요. 건물 구입했네요. 과정이 힘들었어요. 다른 교회 보면 덜 힘들었죠. 쫓겨났어요, 교회가. 저희도 미국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저희 성도 150명쯤 되니까, 성인 성도 150명쯤 되니까 미국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대요.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우리도 불편하다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 하기로 해서 건물을 하나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190만 불을 주고 이 오피스 건물 큰 거 2만 스퀘어핏짜리 하나를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의를 했네요. 했는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좋다 싫다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이 이 건물에 대한 마음을 얘기할 수 있도록 공동회 전체 모여서 의견을 결정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해도 공동회에서 결정하도록 모이게 해서 기회를 줘야 되고, 내가 좋아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내가 이것을 공동회로 끌고 가는 걸 보고 사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루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 목사님 저걸 원하는 것 같아. 저러니까 자꾸만 공동회 하려고 그러지. 그러다 공동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려요. 이거 회의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문 닫아 걸어버렸어요. 나가지 말라고. 이거 결정할 때까지 나가지 맙시다. 다 앉으세요 하고 교육자를 통해서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러자 수덕수덕거리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저거 봐, 저거 살라고 지금 우리 다 앉혀놓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쑥쑥 나온 거예요. 근데요, 참 재밌죠. 3분의 2에 한 표 부족해요. 딱 한 표 부족한 3분의 2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 다 입이 타게 뭘 내가 어떻게 하나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내 표를 하나 더하면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나만 투표 안 했고 딱 하나만 더하면 3분의 2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쳐다보고 있는데 이번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3분의 2가 한 표가 부족합니다. 90%가 돼도 마음이 시원치 않은데 3분의 2가 안 됐으니 관두겠습니다 라고 하자 갑자기 수렁수렁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한 표만 더 하면 되는 걸 사고 싶은 사람들은 달린 거예요. 딱 모른 척하고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우리 이 문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딱 끊어버렸어요. 1년 새에 100만 불이 올랐어요. 그 건물이, 그 동네가. 그 다음에 구입을 했네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100만 불 더 주고 그 옆에 있는 거 지금 건물을 구입을 했어요. 시세가 그렇게 오른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서운함이 없어요. 그 건물 구입할 적엔 95%가 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급하니까 그렇죠. 근데 성도들이 이사 나가는 걸 반대했어요. 아니 미국 교회에서 나가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똥줄 타 죽겠는데 성도들은 왜 이사 갔냐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45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15평짜리 구입해서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교회가 워낙 좋았거든요. 바닷가에 탁 누워 있어서 그 예배 드리려고 탁 서면 바다가 쫙 보이고 밑에서 그냥 그 예배 안 드리고 상스케하는 사람들이 눈에 탁 보이고 그게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공기도 좋고 놀이터도 다 있고 파킹lot 기가 막히고 그리고 교실들이 학교 하는 건물이라 교실들이 다 있고 아주 기가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왜 45평 아파트 살다가 15평짜리 구입해서 가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재요? 가라니까 가는 거죠. 이러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게 자기들이 싫으니까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요, 딱 건물을 샀는데 미국 교회 사람들 참 무섭대요. 정말 무섭대요. 그분들 8월 마지막 주하고 9월 첫 주에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5월 달에 구입을 했어요. 3월 달에 구입을 했어요. 그거를 CUP Conditional Use Permit을 받아야 되잖아요. 신청을 했어요. 그게 안 나오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니까 미국 교회한테 찾아갔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이미 구입됐고 이러니까 CUP만 나오면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31일 날까지 예배드리고 가십시오. 아니 지금 상황이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이러더라고요. 마음에 얼마나 교회가 왜 이래 이거. 하나님의 교회끼리 이룰 수가 있어 그러고 하고서 할 수 없이 3개월 동안
그 체육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동네 체육관 가서 빌려가지고 체육관 가서 예배 드리니까요. 있는 물건 다 가지고 나왔죠. 둘 데는 없죠.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유홀 빌려가지고 거기다 다 재워놓고 있다가 그 갖고 있다가 그 성도 집에 있던 거 다 걷어 모아가지고 주일날 되면 아침에 와가지고 다 줄 서서 이렇게 날르고 이래서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자기 의자 자기가 날르기 뭐 이래가면서 그냥 쭉 다 했어요. 3개월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은혜냐면요, 우리가 렌트교회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청소할 일 없어요. 렌트교회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집 날르고 아무것도 없고 일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도들은 교회 안에 오면 다 남이 해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와서 하는 건 뭐냐면 집에서 밥 한 거 들고 와서 나눠 먹으면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었어요. 이게 실은 걱정이었어요. 앞으로 가면 일할 게 그냥 산더미처럼 많잖아요. 교회를 꾸며야 되니 얼마나 많은데 성도들은 전부 다 렌트교회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큰 걱정이었는데 3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80난 할머니까지 자기 의자 들고 가는 걸 경험을 했어요. 이걸 한 거예요. 이거를 쭉 줄 서가지고 할머니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서가지고 의자 이거 이러고 날르고 유월에다 싣고 옮겨가면 거기 가서 또 내려가지고 창고 했다가 토요일만 되면 유월 빌려서 거기다 다 채우는 이 일을 전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있지 않게 하고 3개월만 있게 해주셨는데 그 3개월 동안 우리 교인들의 체질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새로운 교회 왔는데 이 앨범 공장 그 엄청난 거 치워야 될 건 난리신 거를 그 3개월의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몸이 체질이 바뀌어서 그걸 돈 아끼려고 우리끼리 하고 이러느라고 역사를 이뤘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저희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되는 그 방법이었던 걸 믿어요. 전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되리라는 게 아니라 그거요. 이번의 고난을, 이번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기회로 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화목하고자 마음에 작정하는 교회, 일을 하면서 화목하고 무언가를 만들면서 화목하고 화목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요 그 공사하면서 사람 많이 얻었어요. 담임 목사가 청바지 입고 맨날 청바지 입고 집 교회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살면서 같은 집사인 줄 알고 같이 하다 담임 목사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교회는 뭔가 있는 교회 같다.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화목한 교회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함께하면서 교회의 성장의 기틀을 이뤘던 것들을 봐요. 기회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여러분 화목한 교회 되십시오. 가슴 움켜주고요. 힘들어도 가슴 움켜주고 아프면 상처나면 가슴 움켜주고 내 가슴 쥐어뜯으면서 화목하십시오. 이악 물고 참으면서 화목한 교회 만드십시오. 손해나고 자존심 상하고 아니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일어나서 여러분 손으로 섬기고 덮고 안아줌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화목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요 젊은이들의 모습을 안 잊고 하지 마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은 내 문화하고 안 맞다고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내 문화하고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자라야 되고 손주는 손주처럼 자라야 되고 그들의 부르는 노래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 가족이 대가족이 되는 거지. 할아버지가 안 돼 그러고 머물러 있으면 아이들은 전부 멀리 동부에서는 서부로 대학 가려고 하고 서부에서는 동부로 대학 가려고 합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화목을 위해서 어른은 어른대로 참고 아이는 아이대로 절제하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에 어린아이부터 100세 넘는 어른까지도 공존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화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은 화목이다. 화목이다. 이것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화목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손해보고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가 불편하고 짜증나도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를 위해 나를 절제하고 참고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이루기를 원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각오를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